남겨질 제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로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관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대립과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칙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원리를 요한은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좋아서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우리의 감정과 동일성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의 감정들, 불평이나 또는 시기나 질투나 또는 비교나 또는 억울함이나 이 모든 감정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죄로 말미암은 감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유일한 감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도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자신의 빈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오늘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어서 우리로 그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그의 계명은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랑하는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만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혈육,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 뒷담화하는 것도 알고, 또는 억울하게 나를 그런 누명의 자리에 앉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받지도 또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의 영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욕망과 물질에 고정시킵니다. 대표적으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여인 옆에는 그 향유의 가치를 계산하면서 가난한 자를 운운하는,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은 돈에 있었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돈이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먹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돈을 훔치는 자요, 그는 그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보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나의 욕망을 또 나의 그 자랑을 부추겨서 분열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나의 소유로, 내 직분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성도임을 증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로 내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고 해서 그래 두고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하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결코 그 마음에 여러분이 붙잡히면 안 돼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처럼 성령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해, 이해해, 용서해, 용납해.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보다는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말미암은 내 정욕이 나를 더 붙잡아서,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말로는 의를 실현한다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욕망의 소리, 그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면 결국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지만 더 이상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내 의지를 성령의 음성에 복종시키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은 진정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보복을 선택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미움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지금 내 삶에서 맞이하는 그 순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고 복종시키고 그것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버려두심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더 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믿게 하시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단순히 심판의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어서 살아있는 자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곧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를 정죄하였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곧 사랑을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할 때 나는 다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 그것을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곧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을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자식, 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아니 나와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